누군가 저에게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공부가 싫습니다. 이렇게 늘 대답했던 사람입니다. 늘 독서실에 가서 시험 준비를 하고 우리 중고등학교 때 보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배가 고프니까 라면 한 그릇 먹고 잠시 잤다 일어나서 해야겠다 하고 눈을 뜨면 그 다음에 둥근 해가 떠 있었던 그 날들을 추억해 봅니다. 공부는 저하고 맞지 않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저의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니까 제가 학교에 몸담고 있었던 시간이 27년, 28년 동안 공부를 했더라고요. 정말 많이 했죠.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공부하기 싫은 사람이 28년을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그 공부할 때 정해놓은 규칙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균 학점은 항상 B뿔까지로 목표를 정합니다. 그 이상은 모든 이들에게 다 양보하는 거죠. 저는 무조건 B뿔이다.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놀아야 했기 때문에 굳이 A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를 이루었을까요? 제 평균 학점이 B뿔 될까요? 우리 교회는 되게 착하죠. 예, 저 학점은 B뿔 이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혹시 유학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B뿔 정도는 받아놓자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학교 성적과 또 학위라든지 졸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는 졸업했지만 또 다른 학교에 또 입학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영성학교라고 하는 곳에 저는 입학해 있더라고요. 근데 이곳에서 교과목이 무엇이냐면 영성학교는 딱 한 과목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감이라는 학과. 그 과목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인생의 광야학교 영성학교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배우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닮아감이라는 그 과목을 배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성적이에요.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는 지금 이 현재 이 학교에서 영성학교에서 성적이 어떠한가? 과연 나는 B뿔 정도라도 유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영성학교에 다 입학하신 분들인데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점수를 먹여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음이라는 그 과목 옆에 여러분을 세우면 학점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웃는 분들은 수상한 분들이에요. 웃지 않는 분들은 심각한 분들이고요. 과연 나는 몇 점일까? 나는 이 학교를 졸업할 수 있을까? 근데 이 학교 영성학교에 들어간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영성학교에서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뭐냐면 나의 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겉사람은 망하지만 나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음을 경험하고 이것이 이 학교에서의 바람인 거예요. 근데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거꾸로 가요. 속사람은 엉망이 되고 겉사람이 굉장히 발달됩니다. 기도할 때도 목에 힘이 들어가고요. 교회 와서도 거룩한 척을 해야 되고요. 무엇인가 집과 나의 삶의 현장과 교회 생활이 이원화되어져 있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성취할 사명자들을 부르실 때에 부르시고 나서 바로 사용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열정적인 사람들은 바로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열정적인 사람들을 지목하시긴 하지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힘 빼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언제 사용하냐면 하나님 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진실로 내뱉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힘이 있는 사람들 자기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이양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이 힘 빼는 작업들을 많이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이 모세도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힘 있을 때 사용하지 않고 힘을 뺀 이후에 사용하시더라. 이 부분을 우리가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이 모세는 광야 학교를 어떤 학점으로 졸업했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 광야 학교를 올 A로 졸업하다. 모세는 광야 학교를 A 학점, A 플러스로 졸업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모세의 성장 배경입니다. 예, 모세는 어떤 부모 아래서 자랐을까요? 모세는 어떤 부모에서 자랐을까요? 그의 부모님은 레위 지파였습니다. 제사장 지파였고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이라고 하는 제사장 가문의 부모님 아래서 태어납니다. 이들 부모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이렇게 그들의 부모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구절은 믿음으로라고 했는데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냐면 바로 모세의 부모였던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이에요. 자, 이 믿음을 가진 부부가 함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성적인 관계를 부부의 관계를 맺어도 믿음 안에서 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그 아이들을 석 달 동안 키웠죠. 믿음으로 바로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모세는 이렇게 탁월한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석 달 만에 부모의 품에서 잠시 떨어뜨렸습니다. 몇 시간 동안 떨어뜨려 놓았지만 조금 있다가 다시 부모의 품으로 아므람과 요게벳의 품으로 돌려보내줍니다. 언제까지냐면 젖을 뗄 때까지 이 요게벳의 품에서 모세를 자라게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출애굽기 2장 7절에서 9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그죠? 그 아기의 어머니는 누구죠? 바로 요게벳이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 데리고 오죠.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니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다시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와서 뭐냐면 한 5살 정도 때까지 젖을 뗄 때까지 양육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상상해 볼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기적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키웠고 믿음으로 잠시 보냈더니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시 품으로 돌려보내주는 것. 이 일상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은 기적을 만듭니다. 답시다. 믿음은 기적을 만듭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요게벳이 그 아들 모세를 품에 품었습니다. 그럼 뭘 먹였을까요? 젖만 먹였을까요? 네, 사랑도 먹였죠. 맞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먹이냐면 믿음, 말씀을 먹였어요. 모세는 어머니의 품에서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자랐고 믿음과 사랑과 말씀을 먹으면서 자랐어요. 모세는 어머니의 그 한마디 한마디, 무슨 말이냐면 의식을 갖든 무의식의 세계에 있던 어머니는 모세를 안을 때마다 잘 때마다 딱 손에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세를 다독거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곧 있으면 바로의 딸에게도 갈 거지만 그곳에서 성장할 거지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를 통해서 저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너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면서 양육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 여러분들이 다 들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 들을 것을 믿지만 알지만 전하는 것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의식 속에 있는 것을 성령이 일깨워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부분은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녀가 듣든 안 듣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바로의 궁정으로 보내져서 입양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그곳에서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그 다음에 전투력을 배우고 지도력을 배우면서 성장합니다. 몇 살 때까지? 40살이 될 때까지 최고의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40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제 40살이 되었을 때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러분, 모세는요 40살이 되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 형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형제들의 아픔이 보였습니다. 그는 충분히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자입니다. 굳이 어려운 사람 보지 않아도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서요 그 형제들, 아픔과 고통당하는 그 형제들이 보입니다. 그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했던 겁니다. 얼마나 그 사랑이 뜨거웠으면 그를 괴롭히고 있는 애국 군인을 죽이고 파묻을 정도로 그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면 다 있습니다. 특별히 성공하고 권력을 가지면 모든 것을 다 잊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아일랜드 트리니티 칼리지의 교수로, 심리학 교수로 있는 이언 로버슨이라는 교수님이 쓴 승자의 뇌라는 어떤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곳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 뇌가 바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권력이 뭐 통장이든 반장이든 그 다음에 교회의 어떤 권력이든 아니면 어머니들끼리 학부형끼리 모이는 그곳에서 권력을 가지든 어떤 권력을 가지게 되면 사람의 뇌가 바뀐다고 합니다. 권력을 쥐게 되면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것이 막 분비가 되어서 뭐냐면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이때 뭐가 사라지게 되냐면 공감 능력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성공해서 잘난 척하고 옛날을 잊어버린 사람들을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잊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공한 사람들은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느끼면서 더 큰 쾌감을 위해서 권력을 휘두르기에도 바쁜 것이 바로 이 권력이 뇌를 바꾸는 현상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요 애굽에서 왕자로서 살아가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권력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의 뇌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의 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살았습니다. 나는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자녀의 정체성을 계속적으로 말하고 알려주시는,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요, 이 정말 절정에 이른 40대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허물을 들춰냅니다. 살인했던 것을 들춰냅니다. 그것도 민족들의 입에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의 입에서 들춰내서 이제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장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로가 이 말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가 하루아침에 뭐가 되었습니까? 지명 수배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았고
동족의 괴로움을 보았고 함께 공감했으며 그를 괴롭히고 있는 애굽 사람을 죽이는 열정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때 누구를 사용해야 됩니까? 모세를 사용함이 맞는 겁니다. 오히려 모세를 광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왕이 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출애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혈기왕성하게 활동한 나이 40에 그를 광야로 보냈는가에 대한 반감까지도 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주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주목하셨을 때 이 인생의 학교로 보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택하셔서 100세 즈음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웁니다. 적어도 하란으로부터 시작한다면 25년의 세월의 광야를 보냈고요. 우리가 지난번까지 만났던 요셉을 보면 요셉도 광야 학교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역시 가장 힘이 있을 때 혈기왕성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공통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인생의 절정기에서 광야로 간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힘이 있고 뭔가 열정을 가질 때 사용하지 않고 그때 광야로 보내실까? 이유는 힘을 빼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이란 뭐냐면 자기 열정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요, 자기 열정, 자기 고집으로 걸어가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기 주도적 열심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반드시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이 다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이루고야 말겠다고 하는 생각을 견지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 주도적인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모든 사람을 적으로 돌려버리고요.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는 하나님까지도 우리는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 열정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참 많이 힘이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요즘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힘이 좀 빠져가는 50대가 되었고요.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40대 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새벽 4시부터 막 12시까지 전도하고 가르치고 예배하고 막 이럴 때 왜 하나님은 나를 들어 사용하지 않았을까? 왜 이제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데 왜 나는 힘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나는 너가 더욱더 힘이 빠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자신의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나라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세운 계획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것이면 그것을 내려놓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열정과 열심보다 하나님의 뜻과 지시를 따르는 순종의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의 힘을 빼고 누구의 손을 붙들고 걸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을 탁 붙들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무엇을 점검하냐면 지금 내 손이 누구를 붙잡고 있는가를 주목하는 겁니다.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손 잡으려고 하면요, 누군가의 손을 잡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손을 과감하게 끊어버리세요. 내가 저분 손 붙잡고 가면 내가 진짜 주님의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끊으세요. 그래서 저는 언제부터인가 저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어떤 버릇이 생겼냐면 사랑할 사람들과 조금 거리를 둡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거리 둔 사이에 주님을 모셔야 되는데 이 사이에 하나님을 놓지 않으면요, 나는 망하는 자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의 손을 붙잡고 가려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려고 하는 그 영적인 습관이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 기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걷게 만드는 힘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있으면 여러분 힘있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혼해서 여러분 배우자들이 여러분에게 진짜 힘이 됩니까? 아멘 하셔야죠. 우리 교회는 아멘이 돼야 되죠.
힘이 돼야죠. 정말 우리의 힘을 잃게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잘 돌아보시면 그 힘을 잃게 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걸고 있어요. 계속 그거 붙들고 가려고 해요. 근데 안 되는 게 복이에요. 그 사이에 누구의 손을 붙잡고 있어야 돼? 나도 하나님의 손을, 나의 배우자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걸어가야 그 인생이 복된 거예요.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힘이 빠지면 다 그렇게 돼요. 모세는 힘을 다 빠져버렸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뺐냐면 힘 뺐어요. 의존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결국 발견한 게 뭔지 아세요? 80세가 되었을 때에 나는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나그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나그네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그의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이 출애굽기 2장 22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크게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타국이고요. 우리는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그네예요, 나그네. 모세는 더 이상 자신이 주인이 아니었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애굽 군인 죽일 수 있어요. 왜? 내 거니까. 이 사람 내가 살릴 수 있어요. 왜? 내가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광야에서는요, 이 모든 것들이 아무 힘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모세는 기억했어요. 아, 나는 나그네다. 매일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게르솜 이럴 때마다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다. 주인이 아니다. 이 훈련을 몇 년 동안 받아내면 40년 동안 받고 나서 80세가 되니까 완전 힘이 빠져버렸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40년 동안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음성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냥 모세는 늘 하나님만 생각만 했을 뿐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나그네 되게 하셨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요. 그때 나이가 80세예요. 어디서 나타났냐? 호렙산에서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신기한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보니까 가시떨기, 사막에 널려있는 어떤 가시떨기 덩굴 같은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상하게 나무가 타지 않아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가시떨기는 바로 모세이고요. 불은 하나님이세요. 능력이신 하나님이 그를 감쌌는데 그가 타지 않아요. 무엇인가 하냐면 힘을 뺀 모세, 가시떨기와 같은 너를 내가 보호하고 갈 거야. 이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신기하게 보러 오려고 할 때에 그때 가까이 올 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제는 모세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힘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 바쁩니다. 나 소팔로 가야 되고요. 장가 가야 되고요. 사업해야 되고요. 하나님 내가 누구 만나야 되고요. 내가 세운 계획이 이렇게 많습니다. 주님 조금만 있다가 좀 있다가 내가 계획한 바를 이루고 나면 내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힘이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부르면 네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것이 예배당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사업의 현장이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느낌이 오고 감동이 오고 음성이 들리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요. 그게 차 안이든 길거리를 걸어가든 서서 잠시 멈춰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합니다. 그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것은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곳이 거룩한 땅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막 전쟁터겠지만 그것은 거룩한 땅이에요. 왜요? 그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 교회는 거룩한 땅입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거룩한 땅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는 뭘 하냐면 신발을 벗는 거예요. 뭘 벗는 겁니까? 신발을 벗었다는 것은 나는 주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하십시오라는 거죠. 여러분 80세가 된 모세는요, 삶의 주도권을 다 이양했습니다. 자기 고지가 혈기를 모두 벗어 던집니다. 이런 그를 하나님이 뭐로 사용하는? 동력자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는요, 신발 벗어야 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를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 뭐라면 이제 됐다 가라 이거예요. 너가 이제 주권도 인정하고 나그네임을 인정하고 힘도 빠졌고 내가 말하면 다 듣겠다고 하니 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못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굉장히 모순적이죠. 모세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신발 벗어. 신발 다 벗어요. 나 나그네입니다. 종입니다. 인정해요. 근데 하나님이 가. 그러니까 못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며 내리까. 여기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이기에. 아니 하나님 저 나그네 맞아요.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하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가정을 세우라고 하고 내가 누구이기에 교회를 변화시키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을 변화시키라고 합니까? 저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항 섞인 고백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후에도 여러 말로 말씀해 주시고 이적도 일으킵니다. 손을 넣었다가 빼버리기 나한 자가 되고 넣었다가 빼니 아이 손가락처럼 됩니다.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고 지팡이의 꼬리를 잡으니 뭐가 되면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적 10번 이상의 언쟁이 오고 갑니다. 언제까지 모세가 거부합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실 때까지. 출애굽기 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를 향하여 뭘 내세요? 분을 노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합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싸움에서. 모세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어요? 그냥 생각하지 않고 대답하지 말고 누가 이긴 겁니까? 화내는 사람이 이긴 겁니까? 화 안 낸 사람이 이긴 겁니까? 화 안 낸 사람이 이긴 거죠. 그럼 지금 논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모세가 이겼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근데 이 장면이 뭐하고 비슷해요? 야곱이 약복강 나루토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나에게 복을 주실 때까지 절대 못 보냅니다 하는 그 장면하고 지금 비슷합니다. 환도뼈를 내리쳐도 안 된다고 하는 거. 너가 벙어리고 말 못한다는 거 못 믿죠. 왜 그랬습니까? 모세는 이미 언변수를 배운 사람이고 웅변수를 배운 사람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 말 못합니다. 내가 널 대신에 너의 형을 입으로 대신할 테니 가라. 지팡이 들고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례한 듯 보이고 불순종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례함도 불순종도 아닌 여기에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절실함이 있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한 번 갖고는 나는 나를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붙들지 않으시면 나는 이 사명 절대 못 감당합니다 라고 하는 묻고 또 물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믿음이 바로 이 거절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이는 나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있으세요? 사람들마다 광야학교를 다 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 다 광야학교, 영성학교의 훈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성적으로 그 학교를 졸업하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생의 광야학교에서 좋은 성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적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하세요. 광야학교에서 성적을 잘 받아서 졸업을 해야 하나님이 멋지게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좋은 성적을 받고 있느냐 아니냐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학점 몇 학점 매기셨어요?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진짜 좋은 성적은 하나님이 나에게 자주 화를 내셔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인가 요구할 때 무조건 예 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자신 없습니다.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니, 더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적도 보여주세요. 사인도 보여주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인 것을 알겠는데 내가 이걸 걸어갈 텐데 한 3사람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저에게 주세요. 그래서 사람과 대화를 나눠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요. 한참 기도하다가 만나서 서로 응답이 어땠는지 한번 들어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딱 올 때 전제 조건은 그분들도 기도하는 분들이어야 됩니다. 올 때 아,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서 진짜 광야학교를 제대로 졸업하고 성적이 좋은 사람들은 행동으로 먼저 옮기지 않고요. 응답받고 확인하는 작업들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모세는 광야학교를 졸업 성적표는 올 A였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열받게 하고 화나게 할 때까지 확신을 얻고 나서야 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A+ 성적으로 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학교에 계속적으로 머뭅니다. 졸업을 해야 되는데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 광야학교를 졸업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까? 대답을 하소서. 여러분 야단치는 거 아닌데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성적표가 F예요. 그러니까 재수강을 해요. 재수강.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아요. 뭔가 씨름하는 척해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러 잠시 와요. 기도하는 척해요. 그런데 결정은 자기 유익을 따라 걸어가요. 유익이 되면 가고 유익이 안 되면 다 기도도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놓고 결정은 이상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성적 F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성적 F를 맞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도 안 해요. 근데 기도하는 척을 해요. 그래 놓고는 뭐 하냐면 늘 환경 따라 걸어가요. 그러니까 뭐냐 광야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자, 하나님은 너에게 멈춰라는데 멈추면 사업이 망하잖아요. 멈추면은 뭐냐면 가정이 엉망이 되잖아요. 멈추면 지금 나의 앞길이 엉망이 되는데 하나님은 가끔 뭐라고 하냐? 멈춰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지금 요즘에 이제 교회가 좀 성장하면서 그동안 일을 하셨어요.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겼는데 갚아야 될 빚도 있고 기본적으로 생활비가 있는데 지금 교회는 이 생활비를 뭐냐면 채워줄 수 없는 약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좀 성장하니까 이제 소망이 뭐냐면 내가 그 직장을 좀 그만뒀으면 좋겠다. 목회에 전념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지금 그만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제가 좀 재수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일을 안 하고도 사니까 너 당신은 지금 안전하니까 그렇지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일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거잖아요. 내가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내려놓고 내가 정말 성도를 위해서 올인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라면 뭐냐면 물어야죠. 하나님 저 그만둡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미친 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수요일날 김경호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피로들을 하나씩 채워가시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때 뭐가 사라지는 줄 아세요? 겁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해야지 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F학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학교는 좌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광야학교 들어오는데 자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힘이 드니까 다른 교회, 이 교회 자퇴하고 다른 교회로 전학 가도요, 그 교회에서도 광야 학교입니다. 우리 교회 저와 함께 개척을 할 때 하 목사님과 함께 하면 정말 기쁘고 즐겁고 파라다이스가 펼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를 만나서 여러분은 광야 학교에 더 강한 광야 학교에 입학했지 않습니까? 자퇴 안 됩니다. 졸업하셔야 됩니다. 이 졸업은 제가 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손 붙들고 끝까지 엎드려서 언제까지? 응답을 받을 때까지. 그렇게 걸어갈 때 여러분의 성적이 아름답게 주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답시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아멘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도 사명자인가요? 그럼 이분들도 성적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분을 위해 중보기도 할 거는 뭐예요? 스스로 광야학교를 졸업하도록. 그러려면 누구 붙들고 가야 돼? 하나님 손 붙들고 갈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모세는 광야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명지로 첫 발을 내딛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들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도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모세가 장인하고 이제 헤어져야 되잖아요. 가족들과도 잠시 헤어져야 되는데 씨름합니까? 빨리 결단합니까? 저 말이 좀 어려운가요? 장인과 헤어지는, 사명을 위해서 장인과 헤어지는 이 아픔을 오랫동안 씨름하다가 헤어집니까? 아니면 단호하게 헤어집니까? 그런데 싸움은 질질 끌었던 것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끌었죠?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승부처는 끝까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훨씬 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뜻이면 단호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합니다. 사람들과의 씨름을 엄청 합니다. 엄청나게 아파,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엄청나게 그쪽에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승부 걸지 않습니다. 광야학교 졸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뭐냐면 우리의 승부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우리의 인생이 심플해집니다. 어느 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되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뭐 하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히브리서 11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생각하면서 읽으십시오. 저를 따라오세요. 잘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니라.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아멘 아닙니까? 이건 아멘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했습니까? 아닙니다.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힘을 가지고 거절하려고 했으면 뭐냐면 사람들이 볼 때 죽였어야 됩니다. 안 볼 때 죽였죠. 아직까지도 공주의 아들로 살고자 원했던 겁니다. 그는 금은 보화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해 주시냐면 이 모든 것들을 거절했고 외면해서 하늘의 상급을 받아봤다고 하나님이 해석해 주신 겁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그는 하나님만 의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의 안에 뭐가 빠졌냐면 혈기가 빠졌습니다. 자, 이제 모세를 다음 주부터 살펴볼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 만일에 모세가 옛날에 혈기 그대로 가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이라는 것은요, 혈기로 가지고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광야를 딱 홍해 가르고 내보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물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고기 없다고 원망했고요. 덥다고 원망했고 춥다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백성들과 살아가는 겁니다. 만일에 그들이 원망할 때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혈기로 부려서 했다면 하나님, 저 홍해를 건넌 저 백성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다가 어려움 오니까 하나님 원망합니다. 저것들 다 죽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때로는 힘들게 할 때 있다면 제가 그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집사님 하나님 손 봐주세요. 교회 될까요? 가정을 세워가는데 가정에 남편이 믿고 아내가 믿고 자식이 믿다 할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의 이 원통함을 갚아주세요. 가정 절대 안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자, 그게 회사의 오너든 직장의 어떤 사람이든 가정의 누구든 교회에서 리더십으로 세운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신 이유는 무엇인지 힘 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뭐냐면 하나님 되심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힘 빼주세요. 얼마나 저 안에 혈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막 업고 싶을 때도 있고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여러분은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게 쭉 성장하시고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혈기를 부려봤거든요. 혈기 부려봤자 결국 저에게 돌아오는 성적표는 F였어요. F는 뭐입니까? 재수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재수강이 아니라 좋은 성적 받아서 결국 모세가 간 곳은 애굽이었고 광야였잖아요. 우리의 능력은 광야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교회 안에서 능력 드러내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는 그냥 즐겁고 유익하고 행복하고 겸손하게 이곳에 있으세요. 여러분이 진짜 능력은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주신 땅에서 나타내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존해야 됩니다. 그런 인생 되셔서 멋진 하나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하나님만 의존합니다. 이거 딱 가지고 가면요, 그 다음부터 뭐냐면 다 하나님의 이루심을 경험하게 되고 겁상실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안 두렵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바로 나입니다. 저는 제가 제일 두려워요. 왜냐하면 늘 돌아서고 늘 배반하고 늘 눈물을 지는 저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